이사야 4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종으로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냐가 아니고요. 그때 그 길의 형국과 상태, 상황이 어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우리 같은 이방인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말씀 안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 잡혀있는 자, 이게 뭐랄까? 나가라, 나오라 그런답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에 가서 너는 그 사로잡힌 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둠에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보면 내 백성아 음녀에서 바벨론에서 같이 망하지 말고 나오라 그러죠. 죄에서 나와, 불구덩이에서 나와, 불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랬어요. 또 나가라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잊지 말고 네가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할 곳에 네 혼자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가게 하는데 그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다음에 말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죠. 빛을 본 사람들은요, 표현상 말하자면 우리에게 빛이 묻어 있어요. 모세가 보세요. 얼굴이 빛난다 그랬죠. 이 빛을 가지고 어둠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빛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죽은 데서 있었으면 이제 거기서 나왔으면 어디로 갈 거냐? 천사를 향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천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는 길 옆에는 다 어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면서 천사를 향해 가면서 빛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내신대요. 제자들 보냈어요. 나오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라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있을 때였고 애굽에 있을 때 그랬고 나오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지금도 있고요. 장차 마지막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그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가다 보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고프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길에서 먹여준대. 어디서 오든지 안에 어떤 나라에서 오든지 안에 먹여준대요. 줄이지 않게 해준대요. 헐벗은 산에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근데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다 보면 눈을 딱 뜨고 풀밭이 있었네. 떠보니까 있는 거예요. 떠보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런 것처럼 게하시의 눈을 열어 천군이 우리 두른 걸 보게 하옵소서. 하갈의 눈을 열어 물샘이 있는 걸 보게 하셨더라. 그런 것처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을 열어 가보니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 믿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야 사회에서 내가 도태되고 왕따 당하고 완전 이거 뭐 본전도 못 뽑고 그냥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있던 나무도 다 베버리고 있던 물도 다 돌려가지고 나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도 없게 만들 것 같아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뭐라냐? 광야에서도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주다 그랬고요. 만나가요. 가는 데마다 내렸어요.
매출하기요. 오늘 여기 진치면 여기 떨어지고요. 저기 진치면 저기 떨어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평생 보니까 의인과 그의 자식이 걸식하여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도라는 가라 했는데 걸어서 200일이 걸려요.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가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죠. 중간에 아무도 물도 안 준대요. 빵도 안 판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에돔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마실 것이고 그 좋은 대로만 가고 당신들 사는 데는 절대 손끝 하나 안 든다 그래도 못 가라 그러죠. 그래서 길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물을 못 마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길로 내주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내줬죠. 자, 그렇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줄이거나 목마를 일이 없고요. 그러면 자연재해는 어떻게 합니까? 덥고 춥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일 때 쓰는 거예요. 예. 원래 이게 해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장막이 없고 이 우리 인간에 걸치는 옷도 없고 참 이 궁핍할 때는 말입니다. 저 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엘리야도 보십시오. 예. 우리가 보통의 어느 정도의 그 생존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는 일광욕이라는 걸 하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요. 햇살 아닌 게 체력 소모가 더 빠르고 더 사람 지치게 하고 이제 못 가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켜준대요. 구름이 와가지고 덮어줄 줄 누가 알았어요? 밤에 불기둥이 밝혀주고 데워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사는데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싹 덮어줄 줄 어떻게 했어요? 저기 가면 죽겠다는데 싹 가려준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사단하고 싸웁니다. 새까만 놈이 와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막 칩니다. 그런데요. 안 돼! 했더니 어느 순간 이 방패가 있네. 믿음의 방패. 예? 말이죠. 저놈이 쏜 화살에 내가 맞아 죽을 줄 아는데 투구가 있고 흉배가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각 무기 하나에 한 돈 1,000만 원씩 하나님이 걸어놓고 사서 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 먹으라 한 것처럼 네가 원하면 내가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다고요. 그래서요. 다 가리고 이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올 때요. 그랬어요. 나라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가는 여권 있으면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짐 싸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면 다 인준인데 유대인들 어디 간다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똑같은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어도 왠지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군대 하나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사람에게 도와달라 소리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 됐어요. 너 하나님이 지켜준다면서 그러면 그 길이 가봐. 분명히 이럴 거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지켜준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인 백성들하고 금식 기도부터 하고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몇 달 걸려고 돌아오는데 한 4-5달 걸렸나? 오는데 말이죠. 아무 문제 없이 조그만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그 짐을 끌고 오는데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줍니다. 왜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인자를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오니까 그랬어요. 애굽에서도 손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아빠가 손잡고 나왔는데 애가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싸워도 아빠가 싸울 거고 죽어도 아빠가 죽을 거고 그러면서 물샘 근원으로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예. 가는 데마다요. 물이 쫄쫄쫄 흐르는 데가 아니라요. 샘이 솟아나는데 그런 데로만 데리고 와요. 예. 여기서 좀 쉬어가자 했더니 샘이 있고 또 가다가 아빠 힘들어 좀 쉬어요. 그러면 그래 쉬자고 봤더니 여기 물이 있고 우리 아빠는 올 때마다 샘물을 팠나? 이렇게 해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샘물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
하나님 하고 무릎 꿇더니 바로 그 앞에서 물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했는데 한 10,000km만 더 걸어가면 저기 가서 물 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도움은 어디서 있냐? 나의 도울 자는 바로 옆에 계시다. 바로 옆에 계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개인도 그렇게 데리고 오지. 우리가 기도를 여기서 했는데 기도응답 여권 받아줘 저기 방콕에 가서 3일 있어봐. 내가 중을 통해서 뭐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 말은요. 산에 오솔길 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요. 산을 밀어가지고 길을 만들어 본다는 얘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예수님 오실 때 말했어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진다 그랬죠. 이거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아닙니까? 요즘으로 하면 산을 깎아가지고 그 산 깎은 흙을 이 골짜기에다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길이 산 중턱만큼도 있고 골짜기 채워진 만큼도 있고 수백 미터 길이 나오는 거죠. 의외로 예수 믿기로 작자하면 길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살라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오늘은 한 잔 마셔야겠는데 안 되겠다. 돌파가 안 되겠는데 의외로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술 못 마십니다. 어쩐지 알아요? 음료수를 그냥 맥주가 아니라 음료수를 그냥 짝으로 갖다 줍니다. 예? 네 마음대로 마시라고. 야,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돌파하기로 하면 의외로 길이 넓게 열린다니까요. 길이 정말 넓게 열려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근데 길이 좁아서 힘들다고 한 사람, 물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좁고 협착하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수 믿고 시작할 때 딱 보면 길이 좁단 말이에요. 근데 걷기 시작하면요. 절대 좁지 않아요. 남아요. 남아. 안 걸으니까 그런 거예요. 막상 걸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엊그제 우리 교회 연모 성도가 있잖아요. 초신자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 한번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죠. 막 가자 하면 억지로 그냥 한번 따라가 주는 것처럼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저번 주인가 한 번 안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교회 안 오면 어색해요. 이상해요. 그런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교회를 안 오는 게 이상하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가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빼고 우리 인생의 생각이 어렵다고요. 처음에 11조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를 떼고 어떻게 살아오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의식이 되질 않아요. 그죠? 그냥 드리고도 그 나머지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힘드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기에 더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산을 깎아가지고 그걸 평택에 대로를 만드는데 근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길이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높아요. 높죠. 일반 길을 안 내주니까 사람들이 남들이 잘 안 다니는 산길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쟁이들 하니까 남이 안 다니는 길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서니 하나님이 그걸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큰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의 넓은 길을 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우르르 보는 거예요. 우르르 보는 거 이렇게.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요즘 표현할까 너희의 하이웨이를 산으로 너희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만든 다음에 높이 도두어준다. 이 도두리다가 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소위 명예를 생각할 때 이렇게 우러러보잖아요. 와,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높여는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요. 저는 이게 그냥 그대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평지길을 안 내주니까 할 수 없이 험한 길을 가니까 산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산길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줘 보니까 대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낮은 곳에 평지를 다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산에 대로가 딱 갖고 있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길을 안 내줘 도무지. 그래서 남들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거기가 대로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와, 길이 좋다. 저렇게 쉽냐? 저렇게 잘 닦여 있나?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누가 인도하냐고요.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늘나라 보고 산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부족하기만 살아. 죽으면 좋은 거 다 채워줄 테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 틀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100배를 거두었다는 말은 이삭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일 복준 자에게 복주고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준 말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야곱에게는요. 그 참 아직 덜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풍나무 버들나무 이런 거 알록달록한 거 흔들었더니 알록달록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건강한 것들 앞에 흔들었더니 건강한 것들이 이렇게 태어났다 했잖아요. 현대 유전공학인 유전생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된 겁니다. 믿음의 모양대로. 하나님 그걸 해준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부가 주어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할 거예요. 당신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 너는 이삭이 아니잖아. 나는 야곱이 아직 못 됐잖아. 야곱의 어린 시절밖에 안 됐고 야곱의 장년행과 노년의 시절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 같은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가서 안 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버렸으니까 좀 이따가 주님 한 2배, 3배 줄 거죠? 이렇게 묻는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요. 그런 거 안 물어봤죠.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된 사람에게는 부어줍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쓴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강대만 이기고 얻은 재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놋은 세기를 그쳤대요. 요즘 녹공장하는 사장들보다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대충 장부에 쌓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공장에 놋이 많이 쌓였는지. 산수 실력이 부족해서 이거는 굳이 뭐 수학이 아니어도 돼요. 산수로도 돼요. 달아가지고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다윗은 세는 걸 그쳤다.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다 세는 걸. 근데 문제는 나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냐, 이것이 문제죠. 자, 이렇게 돋워준다는 거예요. 돋워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길은요, 광야 맨날 도망길이었어요. 근데요, 조금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사울은 그 도망길이 부러웠어요. 한번 가만 보세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과 서쪽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으로 봐서요. 야, 저까지 복음이 전해지겠냐? 전해진다니까요. 나중에 처음까지 어디서 왔어요? 하면 나 북쪽 어디서 그 못 들어본 동네인데 그 사람 거꾸로 당신은 어디서 왔어? 나는 저기 그 남쪽 어디 나는 못 들어본 동네인데 동쪽 사람은 서쪽을 모른다 할 것이고 서쪽 사람은 동쪽을 모른다 할 것이 그 정도로 예, 땅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들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죠. 돌아올 때 이미 우리가 이제 앞부분 나왔어요. 북쪽에도 내놔라 그런댔어요. 이런 경우는 잡고 있기 때문이죠. 내놔라. 남쪽 어디에도 너 올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은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도 모아놓고 보니까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는 어디서 왔는데 그 지도에서 내가 못 보던 이름인데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유대인 사람들도 정말 생전 듣도 보던 모든 나라에서 서로들까지 대화해 보면 와 하나님 말씀 맞네. 이 북쪽 끝에서 왔네. 남쪽 끝에서 왔네. 최근에도 여러분 어떤 분이 방송을 했는데 러시아에 옛날에
그 유대인 자치주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비로비잔이라고 하바롭스크에 있어요. 하바롭스크 주 안에 있나? 하여튼 동쪽 끄트머리 있어요. 끄트머리. 뭐 러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쪽 끄트머리에다가 유대인 자치주를 자치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자치주라고 해야 되나? 좀 크긴 커요. 좀 크긴 큰데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 그쪽에 살라고.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데입니까? 근데 그쪽으로 싹 몰아놨어요. 봐보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말입니다. 그냥 북쪽으로 무조건 쫙 잣대 끌고 올라가면 쫙 끄트머리 근처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북한 올라가서 그 위로 올라가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럽 모스크바하고 이쪽으로 하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러시아 이쪽 끝에 만들어놨어요. 먼 곳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는요 가끔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고 더 기대가 되냐면요, 이리 가는 사람 말고 안 믿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자기 이런 사람은 말을 했고, 나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은 말할 계제가 있어요. 말이 돼요. 시작. 근데 입 딱 다문 거 무시하듯이, 아니면은 막 완전 막 징그럽게 보듯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도 그 성정이 꼭 저렇게 예수 믿을 거란 말이죠.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영혼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막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확 돌아서면요, 꼭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나는 한 번 믿었으면 안 바뀌어,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가 돼요. 말도 되고. 거부하는 것도 표시를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거부하십니까?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자기도 성질이 있으니까 내가 왜 안 믿난 말이지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말이 주고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임 땅에까지,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해 보는 사람도 믿게 하고, 하나님이요, 저 멀리서 이제부터 예수 믿었고 너 죽을 때까지 어떨까? 하필 믿어도 한 40살 돼서 믿지 4살 때 밑에부터 믿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사는 여정이 인생 내내 믿고서 힘든 거예요. 불신 집안에서. 한 70대쯤 믿었으면 고생 얼마 안 하고 천국 갔을 건데 세상 사람한테 핍박도 안 당하고. 근데 7살 때부터 믿어가지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쁨도 못 받고 맨날 교회 간다고 욕도 먹고 멀리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그 동네에서 믿으면 그 동네 교회를 가면 되지. 하필 조금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요, 내용이 좀 다르지만 먼 데까지 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로를 준다잖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옛날 같으면 올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 권사님 사는 저 동네, 바로 그 동네, 우리 여기 굉장히 가깝잖아요. 여기가 옛날로 생각해 보자고요. 샘물 깊고 골짜기 흐르고 빨래하고 그런 길이라면 요 1, 2km 걸으는 것도요 힘듭니다. 네. 바지가랑이 다 젖고 와야 되고요. 비 좀 오면은 질퍽질퍽하고 눈 오면 미끄러서 못 오고 그런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다 오게 한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막상 이스라엘 나라 세워서 오라 할 때 각기 처지와 상황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근데 사정을 보고 돌아가자 소리를 하라고. 근데 하나님, 돌아가야 될 이유는 그보다 큽니다. 내가 지금 이거에 네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더 커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이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 사람아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을 이유가 네한테는 더 큰 거야.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른대. 자, 전세기가 봅니다. 먼 데서 온다는 얘기는요, 시간도 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초장거리 여행입니다. 다 봤어요. 우리도 다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직접 보지 못하면 역사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옮겨갖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는지 봤잖아요. 말씀 그대로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요. 히브리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벨론에서 몇십 년 살고 왔더니 히브리 말하는 애들이 없다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폴란드 말을 해, 독일어를 해, 영어를 해, 러시아 말을 해, 아프리카 말을 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자 해도 길도 없고 교통편도 없고 누가 환영해 주지도 않고 막상 모였더니 서로 또 말도 잘 안 맞아. 히브리어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모으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 땅 안에서도 각 도별로 지방별로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이건 사람이 만든 경계고요. 믿음 안에서는요. 모아놓으면 다 한 마리 통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모으시니 모릅니다. 피부색 이게 한민족인지 다민족인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름 하나로 다 모은다 그랬어요. 천하만국에서 한국 사람, 아까 말했던 뭐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저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이름 하나로 다 모은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놀라운 신임 땅 이게 어디냐? 에스겔 30장에 보면 이렇게 애굽에 있는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가 신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신. 동네 이름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거기에서 딴 이름일 것이다. 신임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님자를 붙이면 복수형인데 어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렇게 님 미음을 붙여요. 그래서 느디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피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이것도 신임이 요 신이라는 동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게 옛날 사람들 해석이에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동네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나머지는 먼 방향만 말했어요. 북쪽, 서쪽, 먼 땅끝, 먼 곳에서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도시였어요. 나라도 아니고 도시 단위를 불렀다고. 그렇게 해서 도시 단위인데 하필이면 애굽에도 부를 도시가 많은데 말이죠.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 들은 신이라는 도시를 굳이 언급할 이유가 뭐냐? 그렇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딱 도시 하나를 언급할 것 같으면 정말로 오기 어려운 바벨론을 얘기한다든지 뭐 니느웨를 얘기한다든지 정말 여기서까지 올 수 있으려 할 것 같은 그런 도시를 하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딱 어울리고 맥락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신임이라고 말한 거 아니겠냐? 아 여기서까지요?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애굽 바로 요 앞에 있는 도시 하나 언급하고 맞췄겠냐? 그럴 것 같으면 도시를 여러 개 언급해서 차라리 얘기를 하지.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거예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조건에 있는 지역에서도 모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임을 이게 어느 한 도시라기보다는 사람, 당시 사람으로서는 진짜 그 먼 데서요. 세상에 그런 데까지도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았고 그런 데서도 하나님이 또 부른단 말입니까? 와, 다 부른다는 얘기구나. 조건과 상황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구나. 지금 이런 맥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근자에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예. 고대로부터 큰 나라이기도 하고 멀리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쓰여진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 8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냐? 있었죠. 있었죠. 보세요. 3,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라고 하죠.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예. 적어도 근데 3,000년은 중국 같은 경우에 3,000년은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3,000년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바벨론이 말입니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홍수 직후에 바벨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있었죠. 거기가 어딘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 그쪽 아닙니까? 큰 나라로 말하면 거긴데 바로 옆에 인도, 바로 옆에 중국이잖아요. 이름은 지금하고 좀 다르죠. 이름은 지금만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말이죠. 충분히 건너간다고.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저번에 그제 뭐 아리랑 민족 이거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우리의 뿌릴 생각에도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세상 끝을 이름을 부를 때 저 중국 땅을 신임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상 물론
중국에 진나라가 그때 있었냐는 아닌데 또 하나님은 예언으로도 다 부르시기 때문에 없는 이름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먼저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전혀. 그런데 하여튼 간에 중국이 여러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나라, 당나라, 한나라, 먼 나라, 먼 나라 또 여러 나라가 동시에 있기도 했습니다. 예, 뭐 5호 16국이니 뭐 약간 뭐 여러 나라가 막 군소 국가가 난리날 때 있었고 통일된 국가도 여러 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 삼국시대 있었죠. 고려 있었죠. 조선 있었죠. 그 위에 고조 있었죠. 발해 있었죠. 복잡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통일 국가로 중국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전에 통일 국가는 수나라, 당나라 여러 개 있었고요. 상나라, 하나라 뭐 별의별 이름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이름 중에 대표로 쓰는 이름이 있어요. 그 중국 역사 중에 대표 쓰는 이름이 뭐냐면 진나라예요. 진나라. 네, 중국 통일 국가 진나라. 진나라를 중국의 그 수많은 이름 중에 대표 쓰는 게 진나라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 동진하에 남진하에 예, 이 진나라를 풀었으면 진나라였어요. 진나. 아시겠죠? 요즘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냐면 지금 동진하에서 남진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진나가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중국의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진나라냐 했을 때 중국의 통일국가는 진나라를 풀어 쓴 게 진나예요. 진나라. 그래서 중국의 여러 나라를 썼지만 국제적으로 대명사로 쓰는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로 쓰는 게 진이에요. 진나라. 요 진나라를 가리키는 고대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도 합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맥락이 그런 거죠. 맥락이. 왜냐하면 신임이라고 불리는 그런 땅에까지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었고 세상이 거기서까지 부른단 말을 했을 때 고대의 러시아는 없었고요. 땅 끝에 제일 먼 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리에서 제일 먼 나라는 남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기나 중국이 제일 먼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먼 곳을 마지막으로 딱 찍어서 말했을 때 그것이 어디겠느냐. 오늘로 말하면 중국이 아니겠냐. 그래서 고대식의 발음을 따라서 신임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맥락적으로는 그게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당시 쓰였던 실제 동네 이름으로 하면 애굽에 신이라는 동네가 있고 또 우리가 광야에 보면은 신광야 있고 찐광야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히 안 맞아요. 하나는 신광야고 하나는 찐광야니까 발음이 좀 안 맞긴 한데 하여튼 애굽에 있는 도시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됐습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 확실한 건 이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든지 하나님은요 어디에 있든지 안에요 택한 자는 구원한다는 거고 자기 택한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안에 다 불러서 산을 깎아서라도 길을 만들고 그 대로를 높여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과연 거기에 뭐가 먹을 것이 있고 그 길만 있어서 뭐 할 것이냐 마실 물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계셔서 반드시 어디로요? 시온으로. 이거를 정치어로 쓰는 사람은 시온이즘, 시온주의자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입장이 같아서 아니라 성경의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갈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시온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게 위에 7절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주리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의 마무리는 마지막은 이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완전히 불러 모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같이 보고 또한 그 돌아가는 유대인들과 함께 시온산에 이르러 만방의 기초로 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를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10살 때는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보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새벽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 한 장 읽기가 그렇게 어렵더니 이제는 성경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기가 귀에 영 안 들어오더니 이제는 무슨 말인지 쏙쏙 듣고 더 궁금해지기까지 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망한 것도 아니요 추한 것도 아니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신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